할렐루야. 네. 제가 성가대 가사 PPT 나오는데 가슴 불태워라를 가슴 불태워라 이렇게 나와서 제 옛날 기억이 났어요. 교회 찬양인도 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힘이시다. 찬양을 막 뜨겁게 같이 하는데 누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힘이시다. 자판에 지읒하고 니은이 위아래 있어서 그때 웃을 수도 없고 찬양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끝나고 나서 정말 깔깔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 7월 7일 저희 교회 17주년입니다. 저희가 창립기념일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정말 많은 대답이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은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혹은 40년 그렇게 길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여전히 끝내지 못하신 분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교회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가 우리가 어제부로 토요 성경 통독반이 이제 구약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탈자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정말 토요일에 그 아침에 3시간, 2시간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가 나누고 또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보세요? 요나를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하고 넘어갔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여러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큰 성읍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니느웨에 가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을 네가 선포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고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탑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이니까 유럽의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나의 그 배짱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다에 항해를 시작했는데 큰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요, 뱃사람들이 놀래서 아무도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왜 이런 태풍이 불지 하고 떠드는데,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은 바닥에서 주무셨잖아요. 요나를 보면 이 풍랑이 이는데 자고 있는 요나를 뱃사람들이 가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왜 왔는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제비를 뽑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신을 노하게 해서 이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 7절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요나가 그걸 뽑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나가 자기 스스로 왜 태풍이 일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며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 닥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갔어요. 왜? 싫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사흘 밤낮을 그 배 물고기 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나올 때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감사기도가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감사가 안 나오고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눈치니까 지금 감동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던져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나는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요. 그가 다시 무태 올라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지금은 진짜로 니느웨로 가라. 딴 데 가지 마. 갔어요. 가서 사흘을 말하라 그랬는데 하루를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3장 4절 요나는 그 성읍에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마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며 심지어는 7절 보니까 소든 짐승이든 양떼든 어떤 짐승들도 먹이지 말고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신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 같은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일본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 혼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요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달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은 부리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싫어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3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을 때 알았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더운 땡볕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 회개하고 용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참 요나가 나의 모습이에요. 기분이 좋았더라 돼 있어요. 햇빛이 가려지 기분이 좋았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박넝쿨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로 인해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보게 돼요.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망간 거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뜻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적 있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인간 너무 싫어서 그 인간이 천국 갈까 봐 전도 안 해요. 이런 분 있었어요, 저한테. 혹시 그런 분 있으시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여기서도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가서 또 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천국까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좀 가는 길을 까다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떠올랐다. 나도 못 가겠는데. 이 딜레마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서. 저도 그 마음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알지만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이 간극이 점점 멀어진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 신앙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한번 보자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요나서 2장의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나를 고쳐주신 기억이 있으시죠? 좀 반응 좀 하십시오. 제가 좀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가 저는 진실한 기도였다고 믿어요. 저는 이 기도가 가짜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건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요나는 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내 삶의 가치관은 변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에서 내가 외면되고 돌아서기 싫은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면서도 이 길을 거절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내가 주인이 된 삶이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메시아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해방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싫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는데 싫어. 여러분,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2절, 예수께 대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당신 보고 따라다닌 게 몇 년이에요. 근데 또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에, 내가 정말 그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마음을 알기에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대략 876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마음이란 단어가.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비교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뭘 지킨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한번 더듬어 봤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제 생애를 이렇게 한번.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교회 뒤 담벼락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여기 나이 틀면 알겠죠. 다마치기라는 거, 혹시 구슬치기 아시나요? 교회 뒤에는 구슬치기하고 자치기 하는 데가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뭐 형들하고 놀다가.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10대가 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뭐 하려면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사춘기에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10대 때. 여기 10대는 안 계시겠죠. 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20, 30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 너무 힘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음성을 내 안에 들려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40대가 돼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좋은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놈 왜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 한번 고백한 적 있잖아요. 터널 지나가다 하나님 그놈만은 좀 손을 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요. 손 안 보실 거 알아요. 근데 좀 봐주세요. 나 좀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터널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기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 사람 좀 쳐달라고 하고 다치면 너 남아있는 애가 없을 거야. 네가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돌아보니 50대 이제 후반을 가면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인데 내가 그걸 자꾸 외면하고 그것이 싫어서 안 따라가다 보니 계속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있었다면 내 삶에서 훨씬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요즘 힘들어요. 왜요? 손해 보려고 해서 손해 보는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거 우픈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슬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걸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호세아 6장만 볼게요.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왜? 하나님이 왜 가을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봄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왜 여름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마지막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싫어요. 그때 적어도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제가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은 이렇다고 말해요. 민수기 6장 24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원수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거부가 아니라 바울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봅시다.
사실은 저도 아직 싸워요. 저도 매일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지고, 때로는 거절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찬양 다시 가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일어서 모두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아직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거부하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그 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파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렇게 사시면서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지게 하시고 바다같이 하나님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알면서도 굳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외면하며 살 때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알았다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그곳이 파멸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그 길을 꺾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